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한 주간도 묵상 함께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5번째 주간의 6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입니다. 말씀 속에서 배우고 응용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 배운 것, 내가 가진 것 응용하고 사용해야 발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재능적인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배우고 또 가지고 있는 것은 잘 사용을 하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이번 주간의 본문에서 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뭐고 또 배운 것은 무엇인지 오늘 묵상을 통해서 살펴보고요. 또 배운 것들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GTS 묵상은 역동성 있는 그런 은혜의 생활을 매일매일 지속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삶의 변화와 발전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또 학습 능력 키우기, 이것을 위해서 5-7+2의 구조가 있습니다. 5는 그림 분석,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거죠. 7은 그날그날의 생활의 주제, 그것을 활용을 하면 모든 것이 다 발전하고 변화하는 것입니다.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묻고 소통하고 영감을 얻는 시간이에요. 자, 오늘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머문 곳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못 박힌 손을 보여주시는 내용이죠. 자, 제목을 정해보시죠. 저는 제목을 승리하신 주님 이렇게 적었고요. 의미는 눈물과 아픔의 시간이 없이 승리의 시간은 없다 이렇게 적었고요. 아픔의 시간은 잠시 지나가지만 승리의 시간은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눈물과 아픔의 그런 과정이 없이 영광과 승리의 결과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승리의 시간을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진통하는 아픔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6절에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픔의 시간은 또 알고 보면은 잠시 지나가지만 그러나 그 영광의 시간은 영원한 것이죠.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눈에 보이는 부분은 예수님 손바닥에 못자국 그리고 10명의 제자들 그리고 방 안의 모습 벽이 이렇게 보이고요.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11명일 텐데 지금 1명 도마가 이 자리에 없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러 오신 이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깊으셨을까요? 또 주님을 맞이한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주님의 부활의 결과는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중요한 것 찾기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저는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 이렇게 적었어요. 그냥 살아계시기만 하면 안 되고 죽으셔야 되는데 죽기만 하면 안 되고 살아나셔야 되는데 주님은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죽으심을 믿을 때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살아계신 주님을 믿을 때 능력이 있고 승리하게 되는 거죠. 연상법 훈련입니다. 자, 그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선 가운데 예수님 계시고 손바닥에 못자국 그리고 10명의 제자들이 둘러있고 방 안에 또 벽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을 한번 쭉 떠올려 보세요. 살아계신 주님. 먼저 이 그림의 본문이 되는 요한복음 20장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머무는 곳에 문 여는 소리도 없는데 다 들어오신 거죠.
자, 누가복음 24장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곁에 주님이 함께 가시는 일. 요한복음 21장에는 갈릴리 바다에 있던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 사도행전 9장에는 바울을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계시록 21장에는 사도 요한에 만나주신 예수님. 그리고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주신 예수님.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자, 우리 아이들은 역시 또 우리 초등학교 수학 주제 5개, 도형, 그 아래 각도도 잴 수 있고요. 수, 연산, 이 안에 더하기, 빼기, 분수, 소수점, 다 있습니다. 또, 이제 측정, 길이, 거리, 또, 넓이,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규칙도 있죠. 규칙과 대응. 죽으면 산다. 다 이렇게 규칙입니다. 자료와 그래프. 그래프도 표가 있고요. 자료를 다 정리해가지고 숫자로 쓰는 표가 있고, 또 이거를 막대로 그리는 막대 그래프가 있고, 요것을 또 점선으로 표시하는 이제 점선 그래프가 있고, 그렇습니다. 요런 거 할 때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보고 가시면 좋아요.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저는 십자가의 그림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은 생명수 강가에서 성도들에게 못자국을 보여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러겠죠. 미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미래 비전을 놓고 또 계획해 보시고요.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구조는 333. 누가복음 24장 1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그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아멘. 자, 감사한 거 어제 또 하루 지내시면서 감사한 거 적어보시고요. 오늘 하루 또 시작하면서 감사한 거 적어보시고 또 미래에 감사할 것 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배우고 응용하기인데요. 부제로는 소금과 빗대기, 머무는 곳에 선한 영향력 미치기, 전도와 선교하기가 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오늘 내가 머무는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자, 오늘 어디에 머무시나요? 그냥 가정에서 쉬시나요? 아니면 밖에 나가서 누굴 만나게 되나요? 비즈니스를 하시나요? 또 업무를 봐야 하나요?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나요? 자, 이럴 때,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5가지 적었는데요. 오늘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고, 친절하고, 그리고 또 열심히 뭘 하든지 하여튼 열심히 하고, 필요할 때는 좀 희생 좀 하고, 그리고 가능할 때 복음을 딱 전달하고, 그러면은 아주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가정이든
또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또 그것이 어디든 간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난 천국인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갖고 이렇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사만 잘해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밝은 모습으로만 살아줘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거룩한 부담을 갖는 시간입니다. 주일에 초청할 사람을 위한 기도와 전화하기. 일단은 올해 우리 교회는 와 보라 이런 주제로 이제 전도도 하고 하니까요. 우선은 내가 이것부터 우선 기도를 시작하시면 돼요. 올해 우리 교회에 와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나에게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네. 그리고 우리의 친족, 가족 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좀 하면서 중보기도 하시고 연락할 수 있으면 하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번 주간의 나의 삶의 현장에서 본문의 내용이나 5-7+2를 응용해 본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일단 저는 5-7+2는 묵상할 때, 아침 묵상할 때 한번 쭉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일과의 주제를 한번 쭉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걸 사용할까? 또 아이들 학습 지도할 때 7가지 주제로 지도하고요. 또 이제 부모 교실이나 나눔을 할 때 또 함께 나누는 데서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은 우리의 생각을 활성화하는 거니까요. 수시로 뭘 보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안 보이는 건 뭔지 한 번쯤 이렇게 질문해 보시고요. 7가지 주제는 그날의 주제를 일단 의식하고 한번 생활해 보시고요. 그리고 7가지 주제를 어떤 일을 처리할 때는 한 바퀴 뺑 돌려보시면은 이거야. 오늘 이렇게 해보자. 이게 나오거든요. 질문 만들기입니다. 오늘 8절로 9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용어를 넣으면은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이 여인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갔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말씀을 기억했는데 무덤에서 돌아갔을까? 말씀의 내용 때문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그 말씀 속에 무덤에서 계속 있어. 이런 말씀이 있었다면은 계속 거기에 있겠죠. 근데 이들이 무덤에서 다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말씀 속의 내용이 내가 갈릴리로 갈 거야 먼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 말씀의 내용 때문에 그러면 주님 살아계시네. 그럼 우리 여기 있을 필요 없잖아. 그러고 내려간 거죠. 말씀의 내용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만날 때, 힘들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이기고 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은 그 내용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딱 떠오르냐에 따라서 내 감정이 싹 바뀌거든요. 이렇게. 자, 나의 영적 생활에 대해서 질문 만들기입니다. 영적 생활에서 더 발전해야 될 부분은 뭔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저는 3가지로 적었어요. 우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키워라. 신뢰하는 거. 좋은 일만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계신다. 신뢰를 키워라. 그 다음에 믿음의 기다림을 키워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을 기다리는 거죠. 내 시간에다가 맞추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에 다 기다리는 믿음으로 기다리기. 사명적 부분도 키워야 되는데 저는 GTS 전문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묵상 시간입니다. 눈 감으시고요. 본문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7가지 주제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삶의 현장, 비전 떠올려 보시고요. 하나하나를 주님께 물으시면서 말씀도 얻고 감동도 얻고 지혜도 얻으시면 됩니다.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7가지 주제 중에 사용할 주제는 뭐가 있나요? 이 사람 만나면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이제 떠오르는 감동이 있습니다. 말씀도 생각나고요. 지혜도 떠오르고 이 영감을 가지고 살면 좋은 하루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주신 영감을 따라 복된 하루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해주시고 오늘도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발전하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또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 감당할 힘을 주시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나라가 발전하고 또 거룩하고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중에 함께 해주시고 KDM 훈련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시고 주여 또 GTS 묵상이 더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눠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 잘 사용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